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거짓말.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해도 되는 거짓말.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 나이 드신 분이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정치인이 나 한 푼도 안 받았다. 그 중국집에서 뭐라고 해요? 방금 출발했다. 예? 금방 도착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출발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우리 여자분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잘 어울리냐고. 맞춤 옷 같다고. 또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미 소문 다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니? 하는 거. 그게 다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해도 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도 되는 거짓말 한번 이 시간 하겠습니다. 자, 해도 되는 거짓말. 제가 나이를 몇 살 빼라고 했어요? 20살. 20살을 확 빼서 아니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왜 이렇게 이뻐 보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옆 사람한테 나이를 빼는데 갑자기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처녀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혀 안 늙었다잖아요. 처녀가 전혀 안 늙으면 뭐예요? 귀신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총각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안 되는 거. 20살 정도 빼야지. 빼도 적당히 빼야지. 너무 확 빼면 안 된다. 여러분 젊어졌다, 건강한다, 오늘 행복해 보여, 좋아 보여.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크게 이제 출애굽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도 주시고 또 5대 제사와 7대 절기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율법이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는 당시 노예가 고통당하는 그 아픔들을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노예를 삼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신이 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의 바로 왕을 누구라고 합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것이 단순히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바벨론과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사회 체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는 이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법률을 뛰어넘어서 신이 정한 것이었고 누구도 이 신이 정한
이 노예제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노예제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의 이름을 빌어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므로 제4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10계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과 율법의 말씀은 고대 그 어떠한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가, 모든 고대 사회나 국가나 종교나 이념들이 하나같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노예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그 노예제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율법에서, 성경 말씀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은 바로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착취와 압대를 철저하게 금하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따뜻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펼치도록 법조문화에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는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무엇이었다고요? 나그네였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이 나그네였다는 건 떠돌이였다. 여기서 몸붙일 데가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랄 때, 히브리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외래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불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불이라는 것은 떠돌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집시처럼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저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떠돌이였습니다. 이 떠돌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후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지만, 그 이름을 갖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 즉 떠돌이였다. 떠돌이는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에는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0계명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과거에 뭐냐면 종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은 그들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 서러움과 고통을 구구절절히 이 말씀을 반영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종살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그네여 떠돌이 살던 너희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나에게 부르셨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듯이 만약에 너희가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여기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고아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부나 고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대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고아와 과부는 바로 그 사회의 약자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도시에서는 이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외곽에 거주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적으로부터 그 성이 공격당했을 때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때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과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환기시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너희가 떠돌이로 살았는데 너희가 이제 이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너희가 오늘 이 축복과 은총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생각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과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커다란 문제였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들이 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아에 대해서 그들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로 형벌을 처하기도 했고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바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아픔, 소외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이 참다운 경건과 구제의 표식이라는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에게 경건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를 섬김으로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나눔을 제자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호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들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의 시민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돈을 구워줬으면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정녕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질 거리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비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의식주 문제 등 질병,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에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타국인,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지,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이윤축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윤치고는 율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외국인과 그리고 외국과 다른 사람들과는 적극적인 무역의 교역을 통해서 이를 추구하고 이윤을 축적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갖게 되고 경제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이웃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그러나 자기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적극적인 경제적 관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광야에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했지만,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옷을 가지고 햇빛을 가려야 했고, 밤에는 옷을 가지고 몸을 감싸서 이 추위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한 벌의 옷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한다면 추위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해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자의 옷을 돌려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밀한 배려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과 같은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넓고 긴 천을 가지고 온 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밤이 되면 그것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복을 오늘날도 이 유목생활하는 베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길고 넓은 천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서 옷으로 낮에는 입고 밤에는 그것을 덮어서 이불로 삼는 이 사람들의 의식주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난한다는 이 보호 규정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가 먼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먼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고, 교회가 먼저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잔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사전 행사, 리허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증거되고 나타난다면, 행복한 내 얼굴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초청하고 천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 잔치가 되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의 모든 걸 마치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천국 잔치에 왔구나, 천국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던져지는 말을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 복음성과 천국은 마치,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우리 행복하게 합니까? 천국은 마치 영광 깨우면 천국에 온 것 같아. 영광 깨우면 다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천사가 되고, 나도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영광 깨우만 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고, 내가 천국을 맛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는 부를 것이 없어. 영광교회가 천국이 되고 영광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어질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야, 영광교회는 천국인가 봐. 숲속 언덕에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 잔치 공동체, 나도 그곳에 가고 싶고, 나도 그곳에 함께하고 싶고, 그날이 그리워지고 그날이 사모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 잔치, 천국 모델하우스,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듭니다. 내 표정 하나가 천국을 만듭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천국을 만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은퇴 장로님 3분이 나오셨는데 신입 회원이 3분이 오셨어요. 신입 회원이 3분이 오셔서 은퇴 장로님 모임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는지, 부흥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새 가족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우리 장로님 중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각 위원회가 다 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무원도 없고 우리 교회는 사찰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무원이 되고 모두가 다 사찰이 되고 모두가 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주일날, 평일날 시간 될 때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구역이든 또 개인적으로든지 교회를 살피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보살피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본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 주도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도 같이 웃게 만들고 나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없애고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행복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모델하우스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천국 잔치가 되고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풍성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넘쳐야 되고 교회에서는 찬양이 넘쳐야 되고 교회에서는 뭔가 하는 소리가 늘 들려오게 될 때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매 주일마다 우리 영광교회가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 3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29절 31절 두 절만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9절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 거기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 너희는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31절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그네와 같이 몸부쳐 살 것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떠돌이들에게 젖과 끓는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끓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땅에서 그 수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격과 기쁨을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생생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풍성한 젖과 끓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땅에서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이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소유과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까? 늘 계산하고 늘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오로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1절에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시즌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궁핍했던 우리들에게, 목말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시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먹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작은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너무 작은 것 하나에 내 욕심을 탐하고 너무 작은 것 하나의 불평과 불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절 시즌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그네와 같았던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적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소망자로 살게 해주신 이 고귀한 특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 고백,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이 놀라운 소명을 붙들고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들을 그 천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